오늘 말씀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전해지기로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석공이어서 돌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하니까 사실 한쪽 손이 말라 있으니 자기 일을 하는데 매우 불편하고 힘이 들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한 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불편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마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마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의 삶에서 마른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고치시는 것보다 안식일에 더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아니 고치느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본문 말씀을 안식일 지킴이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중심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데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행동하시지 않고 공개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에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많은 그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물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안식일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물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바꾼다라고 하면 예배가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는 좀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않고 잠잠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탄식하셨고 또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라고 하시니까 그 자가 손을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보려고 하였고 또한 고발하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도리어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의논함으로 발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럴 때에 여기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종교적인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헤롯 당은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렇죠. 종교적인 세력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세력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주로 개신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천주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천주교가 더 신자들이 불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긴 하죠. 여하튼 이렇게 종교적인 집단하고 정치적인 세력이 서로 짝짝꿍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민족적인 자긍심 그러니까 이 안식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결합되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실은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심으로 그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은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말씀 다음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말씀 다음에 나왔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제사는 예배이니까 예배보다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느냐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느냐라는 말과 사실은 뭐냐 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서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가게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비범한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왕권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그 왕권으로 나타내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병자는 38년 동안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침상에다가 이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두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연못이 갑자기 물이 간헐철처럼 끓어오를 때에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옆에 누워 있었는데 아무리 물이 끓어봤자
이 사람은 걷지 못하니까 아예 가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복을 거절했을 때 38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의 군인들이 다 죽죠. 그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향하여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으로 이거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우리 아버지도 일하니까 아들인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된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또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로 나타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낸 거예요. 그거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상속한다는 의미니까 왕이라는 의미를 거기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이제 그가 왕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알고 계시듯이 이제 2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사하는 왕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왕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신 후에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심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왕은, 그런 왕권을 가지신 왕은 누구와 함께 하냐면 죄인을 불러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건강한 자냐 병든 자냐 의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불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이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으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의 왕인 것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왕인 것을 그렇게 마가복음은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가진 왕권과 대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권세는 유월절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심으로 그의 강한 손을 나타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로 7일 동안 그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월절에 강한 권세가 나타나게 되면 그대로 붙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떡을 주는 것. 그러니까 애굽의 애굽에 속해 살 때에는 유교병을 먹었는데 이제 유월절에 애굽을 굴복시키면 이제 그들은 이 애굽에 속한 백성으로부터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새로운 떡을 먹는데 그것은 바로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권세와 떡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항상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 누룩이 없는 떡을 준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새 생명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생명과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교절의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안식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하늘에 만나를 내릴 때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떡 먹는 것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연관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권세와 먹음과 7일, 이거는 항상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게 되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고, 그것은 애굽의 질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건 또 뭐가 있냐면 치료와 치유와 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좋은 곳으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권세로 구원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먹음이 오는 것이고, 그것은 안식일과 함께 오는 것이고, 또한 뭐냐 하면 생명을 치료하는 것과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왔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는 말이 함께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속되는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한 손, 권세와 생명과 치유와 안식일, 이거는 다 한 세트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고,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은, 유대인들 같으면 안식일에 치료를 하지 않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다른 날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내신 옛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이제 신약 백성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권세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지금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사건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국가의 일들 가운데 백성의 어려움이나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것도 도지사나 시장이 백성을 치료하여 생명을 주는 범위와 역량이 대통령이 그 지역 백성의 난제를 해결하여 주는 범위와 역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통령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행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들이 직접 듣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한결같이 뭐냐 하면 손을 들고 발언을 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나 수건 사업에 대하여 이제 자치단체의 장에게 얘기하는 것과
왕인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수건 사업이나 아니면 자기 사업의 어떤 방향이나 정책적인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치단체의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나 이런 사람에게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대통령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통령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얻은 생명과 그들이 얻은 치료와 그들이 안식일로 살았던 생명은 다시 말해서 이제 현대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나 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밖에는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역사는 죄를 사하는 권세로서 그가 대통령인 것처럼 정말 지방에서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까지라도 이 왕은 대통령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거를 역사에다 놓고 보면은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통하여서 안식일에도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참 안식이 있도록 안식일에 불편한 한쪽 손 마른 채로 안식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안식일에는 한쪽 손 마름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수건 사업처럼 아주 정말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죄사함의 왕권을 가진 분이 오면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해결이 되어야 그 국민에게 백성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런 뜻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 그리고 구약에서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왕권이 서로 차이가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우월절에 강한 손이 나타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7일 규례로 먹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후에는 애굽의 질병이 미치지 못하는 치유가 그들 안에 구원의 생명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은 구약 백성이 누렸던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준 생명과 구원에 불과했고 또한 그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었는데 그 안식조차도 온전한 안식은 아니었다. 참 안식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냐면 이 옛 구원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군세로 출애굽을 하였어도 그들이 무교절에 떡을 먹었고 안식일에 7일 규례를 누렸고 애굽의 질병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누렸어도 그것은 결국 모세와 같은 종이 주는 것에 불과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나 그 군수나 이렇게 시장이 주는 생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셔서 내 앞에는 조금도 불편한 거나 조금도 온전치 못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완전하게 해결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것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 그 안에서 이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치유가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 죄인을 위하여
스스로 죄인처럼 낮아져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이방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는 왕이 되셔서 이 왕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로 함께 식사하는 이 먹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이긴 죄 사함의 왕권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토요일의 안식이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날에 주일의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주일의 안식에 뭐가 따라오냐 하면 이제 먹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신 죄와 사망을 이긴 권세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새로운 생명의 교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도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7일 규례로 역시 먹고 마시는 새로운 생명의 구원이 이제 신약 백성인 교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 왕권을 가졌으면 그 왕을 의뢰하고 왕에게 뭔가 의지를 하면 그것이 대통령에게 직접 하소연해서 소원을 얘기해서 그 해결점을 얻는 것이 생명이고 구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 사함의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냐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멘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죄와 죽음을 이기는 권세 있는 치유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교복을 먹겠다 이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즉시로 그날 밤에 무교절을 먹었던 것처럼, 새로운 생명의 떡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그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왕이심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 하면 새로운 생명의 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떡상에서 먹고 마시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우리에게 먹음으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주어지게 되면 이 가르침은 뭘 가져오게 되냐면 생명을 치유하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복용하더라도 약을 복용하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을 따라 약을 복용하게 되면 병이 낫는 것처럼 가르침과 병이 낫는 것을 항상 동행하게 되어 있고, 예배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말씀 예전을 통해서 가르침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항상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권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새 생명으로 치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니 그가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곧 나았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노동력이 죽었다면 그 노동력이 이제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고, 즉 예수님을 믿음은 죄 사함을 얻는 것인데 그 효과는 죄 사함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일어나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는데, 그것을 뭘로 치유하시냐? 안식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는데, 죄인이 아니면은 이 죄사함의 권세를 자기 스스로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실제로는 마음이 말라 있거나 아니면 사람의 관계가 말라 있거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나 모든 일에서 말라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한쪽 손 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여러 부분이 말라 있다라는 것. 그럴 때에 그 말라 있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내미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나는 스스로 나는 자족하고 아무런 필요도 못 느끼고 나는 건강하며 어떤 부족함도 없이 나는 어떤 마름도 없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을 내밀 필요가 없는 거고 예수를 맞이할, 예수를 영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말라 있는지, 그것이 외적으로냐 아니면 내적으로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말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치유가 항상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그거를 주시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얻게 하는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잖아요. 뭐 손가락을 가리키면,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만 보고 달을 안 본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근데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생명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명의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중점이, 그 강조점이 완전히 딴 데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예배를 드림, 주일 지킴에 대하여 그것은 예수님의 왕권, 죄사함의 왕권이 자기에게 작용을 안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날 지킴, 예배 의식 지킴에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주일 지킴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만 주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면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주일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식일에 생명을 얻고 있는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안식일 지킴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말라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봐서는. 그게 마음이 말라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훈의 말씀을 듣는데 뭐만 듣냐면 지식적으로만 듣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 지식만 쌓아가는데 이게 사랑으로 나오질 않아요.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으로 쌓여져서 선생이 되려고만 하는 거죠. 누구를 가르치려고만 하지 자기 안에서는 사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된 셈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 하면
주일 지킴, 안식일 지킴만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만 주시하고 있지 그 가르침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치유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깨끗하게 닦고 닦아서 씻고 씻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교훈의 말씀을 드리면 뭐가 늘어나냐면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나누어 주기를 좋아함,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안식일에 생명을 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 잘되고 자기 자신만이 깨끗해지는 것을 목표로 계속 성화와 영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이렇게 참된 생명이나 안식일의 주인이 참된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을 주는 거나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 썩어질 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등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이웃 사랑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것도 뭡니까? 안식일 지킴만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고 종교심이 있다라는 것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왕권이, 그 죄사함의 왕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제사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드리려다 그만두고 급히 형제와 화목하는 일에 먼저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행동을, 종교적인 삶을 수십 년 살아도 뭐냐면 이웃사랑이나 너그러운 자가 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경력만 쌓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기 말하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처럼 뭡니까? 탄식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완악해요. 그 자기 것을 헐어버리질 않아요. 견고한 성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지킴보다 뭐가 중요하다? 화목이 중요하다. 화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혼자 와서 주일 잘 지키고 예배하고 가봤자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밖에는 안 된다. 그들은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의 분노를 나타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이 와서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혼자 예배하고 떠나갔는데 형제들과 아무런 화목이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만 왔다가 자기가 가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다, 의논하는 자들이다 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듯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거기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게 없으니까 자기는 냉랭하고 아무런 힘이 없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지쳐서 피곤하여 넘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함으로 인하여 이 예배가 여러분이 일주일 삶 동안에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얻는 것이 옳으냐 죽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그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손 마른 것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놓으면 주님이 그거를 치유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과 영광과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한쪽 손 마름이라고 하는 외적 장애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말라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분열과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치유가 될 때 우리는 화목이라고 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새 생명의 열매를 얻고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으로 새롭게 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죄사함의 왕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오래된 수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새롭게 뒤집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치유가 되고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동안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고 권능이 나타나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갖는 참다운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치유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로 새로운 생명과 참 안식을 주시고 그것을 안식일의 주일의 규례로 주시고 생명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물교회 예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 그런 은혜의 예배 공동체 새 생명으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선교와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